하나님 말씀 시편 138편 8절 말씀,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8편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내 탓, 누구누구의 탓으로 돌립니다. 자기가 분명히 잘못해놓고도 핑계를 대면서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하지요. 내 잘못은 아무리 커도 용납이 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지극히 작은 것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를 측정하는 자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를 서로 다르게 사용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용이라는 자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냉정이라는 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메마를 수밖에 없고 훈훈함은 점점 사라지고 차가움과 강팍함이 이 시대의 특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주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게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에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죽이셨죠.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자신은 머리둘 곳 없을 만큼 가난해지셨고,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자신이 친히 아프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게 하시려고 자신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시려고 자신은 저주의 가시멸류관을 쓰셨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하시려고 날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용서받고 믿음으로 살아보는 것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철저해야 합니다. 나의 작은 잘못, 작은 실수까지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더 너그럽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두 사람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겨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뺨을 때립니다. 뺨을 맞은 사람은 기분이 나빴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모래에다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귀한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말없이 걸었습니다.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친구는 그곳에서 목욕을 하기로 했는데 뺨을 맞았던 사람이 목욕을 하러 들어갔다가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를 구해줍니다. 늪에 빠져나왔을 때 이번에는 돌에다 이렇게 씁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그를 때리고 구해준 친구가 의아해서 묻습니다.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다 적었는데 왜 너를 구해준 후에는 돌에다가 적었느냐. 친구가 대답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 왜냐하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돌에 기록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우리 속담에도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주님은 당신을 따르고 믿는 제자들,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서 어떤 존재를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맛을 잃으면 안 된다고 하시죠. 소금의 맛은 아무리 오래 지나도 어디에 두어도 그 맛은 변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소금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대라가 아닙니다. 이미 빛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는 곳마다에서 어둠을 물리쳐야 합니다. 소금과 빛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둘 다 자신을 희생할 때 비로소 진가를 발휘한다는 것이죠. 소금은 자신을 녹여야 맛을 낼 수 있고 빛은 자신을 태워야 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그만큼 내 것을 녹여야 하고 내 것을 태워야 하는 거죠. 내 것을 부인해야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 것을 버려야 주님께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중심, 우리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살고, 내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고, 내가 수고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죠. 내가 그렇게 살면, 그래서 내가 손해보면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 사실 증거해 주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 시편 138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스라엘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이때 다윗의 상황은 주변 국가 대부분을 평정한 시기로 추정이 됩니다. 사방의 모든 대적을 평정한 뒤 평안을 주시고 왕권이 견고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되기까지 그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 고통 중에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었고 앞으로도 끝까지 버리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시편 23편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던 것이고 수많은 대적자들이 다윗을 음해하려고 시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죠. 사울의 집요한 박해와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하루도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으셨고 왕위에 오른 후에도 이방의 침략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대신해 주셨어요.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 싸워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부족함을 보상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관계된 모든 일을 맡아주고 완전하게 해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은 여호와께서 나를 보상해 주시리라 표현하고 있지만 전에 보던 개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완전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의 일생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책임져 주시죠. 아마 인위적으로 내용을 구성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보디발 집의 종으로 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인의 은혜를 입게 하사 가정 총무로 주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보디발 아내의 거짓 고발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지만 거기서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간수장으로 하여금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게 하십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감옥에 바로의 두 관원장이 오게 되죠. 보디발은 요셉으로 하여금 관원장들을 수종들게 합니다. 두 관원장이 하룻밤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은 요셉이 해석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죄가 드러나 처형받고 술 맡은 관원장은 무죄가 되어 다시 복직하여 왕을 섬기게 되죠. 그로부터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이었어요. 애굽의 점술가 현인들을 불러 꿈을 말했지만 해석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요셉을 위하여.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생각나게 되었고 요셉을 바로왕에게 데려오게 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완벽하게 해석해 주지요. 7년 풍년이 있고 7년 중년이 있을 것인데 나중 흉년이 너무나 심하여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대비하라고 해결책까지 알려줍니다. 이 해석을 들은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좋게 여겼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가는 곳 그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요셉의 일생을 완전하게 책임져 주신 겁니다. 형들의 배신까지도, 노예로 팔린 것까지도,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까지도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선하게 바꿔주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이렇게 완전하고 선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면 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 삶과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완벽하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 또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주겠다 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기에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의 가족들과 자손들이 다 복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뿐인, 그래서 하나님도 한탄하시고 근심할 수밖에 없던 시대에 하나님은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으셔서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려고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물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정에까지 새까지 심판하시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다 심판받는 중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이죠. 하나님은 노아를 위하여 그 아내 그리고 세 아들들과 며느리까지 구원해 주십니다.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그와 그의 온 집까지 구원하셨던 겁니다. 만약에 노아 혼자만 살아남고 아내나 자식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뭐가 좋겠어요? 그랬다면 구원받은 노아도 기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아를 위하여 그 가족들까지도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그에게 속한 모든 일,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도 구원받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한편 심판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저 큰 섬 니느웨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죠. 그런 요나를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가 불순종할 때 그 요나 때문에 요나가 탄 배와 모든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요나는 자기 때문인 줄 알고 자기를 들어 바다 가운데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결국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고백했고 사람들이 그를 바다로 던지자 바람이 그치게 되죠. 요나 때문에 큰 폭풍을 만나고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손에 여리고성의 모든 걸 넘겨줄 걸 약속하죠. 과연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몰래 물건들을 빼내 자기 장막에 숨겨놓습니다. 성경은 그 아간의 범죄는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결과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아주 작고 약한 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니 그 성에서도 패합니다.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의 범죄가 되었고 그 범죄가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못하게 한 것이고 결국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겁니다. 이 패배는 누구로 시작된 겁니까? 아간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구를 위하여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나를 위하여 은혜와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나 때문에 심판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와 관계된 모든 것까지도 선하고 복되게 하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롭게 산 노아를 위하여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모든 것도 보호해 주시고 완전케 해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운명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고 잘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나라가 평안하기도 하고 전쟁의 고통에 빠지기도 하죠. 지금은 역사의 주인공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우리나라가 평안하기도 하고 고통에 빠지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94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다.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분명한 하나님의 소유로 산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된 보상을 많이 받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완전케 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